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약속을 가볍게 여긴 시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에게 선대해야 될 사람과 죄를 물어야 할 사람을 말해줍니다. 본인 때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아들 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지 왕위가 굳게 서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요압의 숙청입니다. 요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다윗에게 손을 내민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선대하고자 했지만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인해 아브넬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선대하였고 자신의 군대를 그에게 맡겼지만 요압은 아마사에 대한 시기로 말미암아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선대하고자 했고 같은 편이기를 바랬던 사람들인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지만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아끼는 부하를 죽이는 요압에게 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요압의 세력 자체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합니다. 요압을 절대로 가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후에 화가 될 것이며 왕위가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압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어제의 본문의 일부인 28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에서 두 번째로 죄를 물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며 다윗에게 악한 감정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요단을 건너는 여정 가운데 바후림을 거쳐가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을 따라오면서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너는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이 모든 것은 너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심지어 돌을 던집니다. 가뜩이나 목숨을 부지하려고 요단을 건너는데 그러한 저주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는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
180도로 변화시킵니다.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겨 구원받았으니 시므이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두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면 후에는 적이 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베냐민 지파를 모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솔로몬은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먼저 솔로몬은 시므이의 활동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제한합니다.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며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본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후림 사람입니다.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5km를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평생을 이곳에서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배지에 온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들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죠. 이미 다윗에게 죄를 지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두 종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친 것입니다. 시므이는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가드로 갑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두 종을 건너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명령을 일부러 어길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인 종을 잡고자 잠깐 예루살렘을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므이의 행적은 솔로몬 왕에게 보고되었고 솔로몬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시므이의 잘못을 지적한 후에 그를 처단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이 아주 결단력 있고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46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결단이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를 이전에 저주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서는 힘이 있는 시므이를 단번에 처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언제든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저 힘의 본거지인 베냐민 지파와 떼어놓는 것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살려주었고 기회를 주었는데 아버지가 시므이에게 했던 약속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반역을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이기도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달아난 종들을 잡을 성급한 마음에 솔로몬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가면서 찝찝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과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을 잡아오지 않으면 당장의 물질적 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당장 잡아오지 않으면 이후에 다른 종들도 똑같이 달아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종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다윗에게 보인 태도처럼 솔로몬의 권위를 업신여긴 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한 예로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때때로 늦고 때때로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작은 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 매번 늦게 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처음부터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드리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5분, 10분 늦게 예배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예배 시간이 늦어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늦었지만 늦게 오는 청년들의 습관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늦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책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이 얘기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자꾸 인간적인 마음으로 늦추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뒤로 청년들이 조금 오든 많이 오든 정확하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미 체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드신 말씀이 어떻게 약속인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백성들과 상의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비록 내가 체결한 약속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솔로몬과의 약속을 저버리다가 처형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다가 정작 중요한 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영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시므이처럼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유익을 쫓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